이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한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또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의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강론, 설교 중 설교입니다. 우리가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제자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제자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올라왔을까요? 주님이 메시아로서 이제 이 땅에 어떤 정치적인 또는 권력적인 힘을 가지실 줄로 생각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앉을까를 싸우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셨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면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시간까지도 제자들은 이 주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내일 동이 터면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데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나의 갈 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까지 내가 얘네들을 병아리를 품듯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고 지내왔는데 내가 없다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주님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14장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위로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15장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내 안에 여전히 거하라. 1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처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제자들에게 믿음과 위로와 그리고 주님 안에 확실하게 거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6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주님이 떠나간 이후에 나타날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시고 그 다음 5절부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령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주관하고 또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없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남으로 너희에게 이러한 환난이 임할 것인데, 그것은 잘못 믿은 유대인들의 무지한 열심, 즉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들의 섬김.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늘에 계신다고 여전히 생각했겠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들 앞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추례하고, 즉 유대인들의 모임에서 쫓아내고, 또 심하면은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5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축출을 당하고 죽이는 자가 나올 것이다 하니 이들의 마음에 근심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 말씀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제자들의 수준은 우리가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나 3도 안 됐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 번씩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자신들이 능력을 나타내어서 행한 것이 있었던가? 주님의 도움 없이. 또 그들이 진정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그들이 이루어낸 것이 있었던가? 즉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들이 있었던가? 주님 공생의 3년을 보면은 제자들이 그러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은 능력을 바란 것이 별로 없죠. 한번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들이 가서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마귀도 쫓고 하였습니다 라고 보고한 장면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주님 의지 않고 그들이 정말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행한 일은 성경에 보면 주님 공생의 3년간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주님께 열심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가? 그것도 보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볼 때 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의 수준이 마치 초등학생과 같은 수준이라는
그런 마음이셨죠. 그래서 내가 가고 이제 정말 너희들의 안에 거하는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함으로 너희들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과연 우리 속에 와서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냈으면은 그 모든 일들이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가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좀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증거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가 여러 사람 앞에 증거한 역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런데 여기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였다.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도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이 주장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내 자신의 삶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는가? 또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체크해 본다면은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그 이후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이 시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시대를 진정으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점검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깊이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이 땅에 역사하시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생생히 증거되어지고 있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만 성령님의 역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과는 무관하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성령님을 사모하고 우리도 성령님의 그 지배 아래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자, 이게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마지막 성령님 보내시면서 이제 내가 십자가상에 달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잠깐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자, 주님을 잠깐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언제까지겠습니까? 주님을 잠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이 사흘간 죽음을 당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겠죠. 그런데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면 제자들은 다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이 땅에서 40일간 활동하신 후에 어떻게 되십니까? 성천하시면 또 주님을 봅니까? 못 봅니까? 또 못 보죠. 자, 그래서 이건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죽으시는 기간 동안 제자들은 주님을 보지 못한다. 또 하나는 주님이 성천하심으로 제자들은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런데 또 조금 후면 나를 보리라 하신 이 말씀도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3일 후에 주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보리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 이루어지는 거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재림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됩니까? 그렇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는다면은, 자, 우리는 지금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못 보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보고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보십시오.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 공생의 3년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 적이 사실은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은 받을 것이고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별로 못 믿으시는 표정이시네요. 자, 그러면은 역사적인 신뢰를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을 보니까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것을 금하게 합니다. 아까 우리가 잠시 이 사도행전 4장의 역사를 봤는데 하루에 믿는 자가 3,000이나 되더라,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출애와 아까 죽임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불러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이제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이제 주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금하고 그들을 처벌하고자 할 때 가마리엘이 이야기하죠. 이것이 잘못된 도리라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변명하니까 유대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말을 받아들여서 이제 두 제자에게 급박을 주고는 놓아줍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마음이다? 기쁨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나타나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 일이 내게 선하게 이루어지거나 그 일이 내게 불리하게 이루어지거나 그 상황을 우리는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심으로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25절 봅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 다음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자,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면은 조금 있다가 주님을 보지 못한다, 또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본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서로 문의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네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겠다 말씀을 쭉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29절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로서 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마 이 상황 속에서의 믿음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주님께서 내가 감으로써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고 보혜사가 옴으로써 너희가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을 고백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근데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의 기도가 다음 1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만약에 이들이 정말로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을 했다면 이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다음 사건들이 다음 시간에 나타나겠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의 고백은 바로 무너지고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주님을 홀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정말 믿느냐? 너희가 이제는 나를 믿는구나.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주님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 마음이 얼마나 처연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 믿음의 고백과 그들의 삶은 일치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그 고백과 일치할까요?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홀로 두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이 제자들과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떻게 살았다는 것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실 제자들이 몰랐던 다음 하나님의 세계까지 최후의 심판의 장면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다. 그 알고 있는 것을 믿는다. 여기서 머물러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다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결코 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 삶 속에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3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님이 나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먼저 고백을 해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게 모든 환난, 고통, 이거 오늘날 우리말로 바꾸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냐, 가족 간의 불화냐, 얼마든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지 않는다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3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죽으러 가는 양처럼 우리의 처지가 고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37절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셨듯이 우리도 날마다 이김을 선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우리의 이 고백 뒤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보내시마 약속하셨고 성령님은 오셔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불안에 떠는 제자에게, 근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약속하셨고, 이들이 정말 우리가 좀 이따가 만나지만은 또 다 알고 있지만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들의 삶은 놀랍도록 변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고요, 체험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체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삶들이 많이 바뀌어졌는지요. 기도 제목부터가 다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막 그냥 내 삶의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았는데 요즘은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많이 바뀌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로 많이 바뀌었어요. 벌써 내가 신앙으로 영적으로 이만큼 성숙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서로 원망하며 또 시비 걸고 좀 뭐 그렇게 툭툭거리면서 살았던 적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주님이 주시는 바로 이 평안함,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평안함이 우리 교회에 있음을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내주하셔서 우리가 이김을 선포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나날들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열린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우리도 담대히 나아가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온전히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